20세기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 하친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지 질문이 마음속에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많은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하친스는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탐구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선과 악을 파헤치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출발은 분명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보다는 점점 의문, 퀘스천 마크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한 일들, 참혹한 전쟁과 어떤 전염병들을, 이런 불합리한 일들은 하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가 이렇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들이라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거나 무능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신이시다. 결국 그는 신은 위대하지 않다라는 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종교는 인간의 도덕을 억압하는 독이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병상에서도 나는 결코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 거라며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히친스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실망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 했는데 하나님과 멀어진 경우에요. 성경에서도 비슷한 갈등들,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극심한 고통의 시대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었죠. 예레미야는 자신을 눈물의 선지자라며 하나님께 하소연했고 히친스와 같은 딜레마 속에서 하나님께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불의한 자들이 세상에서 번영하는 시대의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따지듯 항의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더 악한 갈대아인들,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게 했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악인이, 갈대아 사람이 자기보다 의로운, 그러니까 유다를 삼키는데도 왜 그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라며 불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따지며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던 순간이었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때요? 마음이 불편해져요. 마음이 너무 어려워져요. 지금 우리의 상황,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 그리고 염려들이 우리 안에서 싹트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혹시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조금 멀어져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 왕, 그 길을 온전히 따름으로 그는 선한 왕,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던 왕이었죠. 그러나 아합은 어떻습니까?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길을 따르던 자였어요. 가장 악한 왕이라 평가받던 왕이었죠. 그런 여호사밧과 아합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봅시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앗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1절 말씀만 보시면 마치 여호사밧이 앗 가문의 사람, 그러니까 아합의 딸과 혼인한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사실은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혼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여호사밧이 결혼한 것처럼 기록한 까닭은 여호사밧이 주도하여서 어떤 이유 때문에 자신의 아들과 결혼시켰기 때문에, 즉 정략 결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사돈지간이 되었어요. 사돈지간이 된 여호사밧과 아합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이런 제안을 여호사밧에게 하게 돼요. 2절입니다. 2년 후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앗 라못 치기를 건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아람의 왕 베나닷 2세가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아합 왕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원래 옛 이스라엘 땅 길앗 라못을 비롯하여 여러 이스라엘 성읍들을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게 바로 승리의 패배의 결과였습니다. 베나닷 2세는 돌려줘야 되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런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남유다의 힘을 다시 빌려서 이 베나닷 2세를 아람을 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오늘 여호사밧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왕의 뜻이 너무 좋습니다. 왕의 군사가 나의 군사이고 나의 군사가 왕의 군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길앗 라못을 치자라고 제안했던 아합 왕의 제안에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제서야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게 돼요. 그러나 이 400명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이 사실은 여호사밧 왕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 바로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 나라가 분열되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이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여로보암에게 절기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건 자신에게 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백성들이 왔다 갔다 왕복하다 보면 남유다로 흡수 통일될까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저지르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라며 가짜 기독 종교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그때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열왕기상 13장 33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여러분, 어떤 말이에요? 누구나 원하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원하면이 아니죠. 사실은 여로보암이 원하면이었어요. 여로보암이 원하면 제사와 관련된, 종교와 관련된 어떤 직분이라도 여로보암이 원하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자기 뜻을 관철시킬 수 있게 자기 뜻을 따르는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이런 사람들을 세웠던 거예요. 율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자기 뜻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왕 여로보암에게서 종교는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이용 도구였어요. 여로보암은 종교를 정치로 이용한 1대 왕, 첫 번째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판박이가 바로 오늘 등장한 아합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400명의 선지자가 나오죠. 400명의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였어요. 참된 선지자 미가야가 그들의 정치에 대해서 오늘 폭로하는 장면에 나오죠. 22절을 보시면 그들은 거짓말하는 영을 통해서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아니라 여호사밧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언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합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아합의 뜻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호사밧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더 없느냐라고 여호사밧이 묻게 되어지는데 그때 아합이 이런 말을 합니다. 7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러분, 아합은 자기에게 좋은 일로 예언하는 것들은 다 받아들이고 나쁜 일로 예언하는 것들은 거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를 자기 정치적인 이유로 이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합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합은 자기 뜻을 지지해주고 자기 뜻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은 자기 뜻대로 세운 400명의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싫어하는 말을 미가야를 배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합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내 뜻을 지지해주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었어요. 아합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합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해주시는 하나님, 내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하나님, 내 믿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졌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뜻 때문이었어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히친스가 하나님을 구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가 뭐예요? 내 뜻과 거리가 먼 하나님이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오늘 아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합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했어요. 믿으려고 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그와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우리 마음속에 꿈틀꿈틀 하나하나씩 자리 잡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망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아합과 달리 이 여호사밧은 어떨까요? 여호사밧. 여러분, 여호사밧은 성경에 따르면 경건한 왕, 선한 왕이죠. 그는 아버지 아사의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온 유다 전역에 신앙 교육을 시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교육에도 허물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과 정략 결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합은 말씀드린 그대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의 아내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북이스라엘에 바알 숭배를 퍼뜨린 장본인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런 아합과 정략 결혼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순진한 마음이 있었어요. 순진한 마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나. 우리는 한 형제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과 생각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을 책망하기도 하지만 여호사밧을 향해서 악한 왕이라 하지 않아요. 선한 왕이라 평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은 미가야를 신뢰하지 않았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 400명의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를 불러달라 했어요. 나쁜 예언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러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합과 여호사밧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합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이 중요했지만 여호사밧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신뢰했던 여호사밧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해하지 못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이해를 구해요.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있어야 됩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우리는 이해가 아니라 바로 신뢰하는 거예요. 즉 믿음. 하나님께서 옳으시다라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죠.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 그는 곧바로 움직였어요. 묻지도 따지지 않고 새벽 일찍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의 결단인 것이죠. 그렇게 모리아 산으로 갔더니 하나님은 이삭 대신 순양을 번제물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이해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때 가까워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가까워질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모리아산이 있잖아요. 도무지 이해되어지지 않는 순간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묻고 싶은 순간이 너무 많아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아요. 그때 우리는 우리 이해대로 잘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 상황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낙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아요?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해되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이해되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신뢰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 머리로는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라고 묻지 않았어요. 왜라고 질문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가 집중한 것은 그렇게 명령하신 분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그는 질문하지 않았어요. 누가 말씀하셨냐? 그리고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무조건 옳다, 무조건 선하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길 바라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모리아 산에서와 같은 결단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네가 다 이해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나를 한번 믿어봐. 신뢰해봐. 내가 책임질 거야. 그렇게 믿음은 이란 하나님을 설명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용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는 머리로 하는 것이지만 신뢰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인 크리스토퍼 히친스 말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을 들어보셨죠? 그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릴 적 어머니께서 세상을 일찍 떠나신 후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난 뒤에 그의 물음이었죠. 그는 히친스처럼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철학과 문학을 공부하면서 이성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논리 속에 전혀 들어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고 그의 지성으로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가까운 친구이자 반지의 제왕의 저자인 톨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루이스, 네가 사랑하는 모든 신화들은 진리를 향한 인간의 갈망이야. 그런데 예수의 이야기는 인간이 만든 신화가 아니라 진리가 실제가 된 사건이야. 이때 루이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겠죠. 그리고는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으려 했지만 오히려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다. 그리고 루이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가 수많은 책들을 적은 건 알죠? 그 책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루이스는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히친스와 루이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히친스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고, 루이스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신뢰하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둘 다 질문했습니다. 왜 세상이 이런가? 왜 세상이 힘든가? 그런데 한 사람은 이해가 멈추자 하나님을 떠났어요. 믿음을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이해가 멈출 때 비로소 믿음이 시작되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될 때 가까워지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할 때 가까워지는 분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눈물로 매달렸는데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정말 마음이 상할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해도 괜찮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 다만 나를 믿어볼래? 내가 항상 오라.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주님, 이해할 수 없다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설명되지 못해도 나는 믿겠습니다.
결과보다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해가 멈추는 자리에서 신뢰가 시작되기를, 그리고 여호사밧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루이스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